자,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듣는데 물어보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잘 못합니다. 오늘 이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시고 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되시고 축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크게 아멘할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축복을 선포할 건데요. 그때 아멘을 크게 하면 아멘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축복을 할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앞길을 복된 길이 되게 할 거다. 아니, 제가 이렇게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아멘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앞길을 복된 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인생을 참 황당하게 산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스테반 토마스인데요. 이 사람이 비트코인을 7,002개를 가졌대요. 근데 돈으로 계산하니까 2,600억이에요. 그럼 비트코인이 뭐냐? 여러분이나 저나 뭐 만전은 받나요, 비트코인을? 그러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비트코인이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금이다.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굉장히 좋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있으면 부자 된다. 이것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비트코인. 근데 이 2,600억입니까? 괜찮잖아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고 부자예요. 근데 참 황당한 게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어요. 이게 실제 사건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럴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비밀번호를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2,600억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게 10번을 집어넣어서 비밀번호를 10번을 집어넣어서 10번을 틀려버리면 영원히 2,600억을 못 가져요. 그런데 그런데 이 사람이 신문에 보니까요 8번을 넣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겁이 나서 못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왜 2번을 못 할까요? 2,600억이 사라질까 봐. 왜냐하면 번호를 잘못 넣었다가는 영원히 자기 돈이 못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참 인생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2,600억이 있으면 뭐합니까? 이거를 가질 수 있는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이게 남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저도 가끔 보면 하도 비밀번호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놓지 않으면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저거라도 놓지, 그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인생에 닫힌 문들이 있어요. 인생이 닫힌다는 거죠. 문이. 그러면 인생의 문이 닫히면 그 닫힌 문이 열려야만 보세요. 행복이 오겠죠? 미래가 밝겠죠? 근데 문제는 이 인생의 문도 비밀번호처럼 좀 알면 좋은데 우리가 열쇠를 딱 집어넣어서 돌리면 열리면 좋은데 안 열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 열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열쇠를 집어넣어서 인생에 닫힌 문들이 있는데 그 문들을 이렇게 열리면 그 행복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리고 미래의 문이 열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 인생의 문이 열리지가 않아요. 사업의 문, 전도의 문, 건강의 문, 취직의 문, 결혼의 문, 이 모든 문들이 넣으면은 돌리면 되는데 이게 안 열려요. 그래서 여기다가 열쇠를 비밀번호를 집어넣는데 어떤 사람은 지식, 어떤 사람은 경험,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학식 집어넣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험이나 돈이나 지식을 가지고 만약에 행복이라는 문을 열 수 있다면 얼마든지 쓸 수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지식이나 경험이나 돈이라는 이 비밀번호나 열쇠를 가지고 집어넣는다 그래서 이게 열리지가 잘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문이, 거대한 인생의 문이 닫혀 있는데, 그 닫힌 문이 어떤 사람은 자녀의 양육의 문,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입시의 문, 또 이제 여러분 같은 경우는 승진의 문, 또 사역의 문, 또 사명의 문, 또 직장의 문, 또 건강의 문, 각가지 이 문들이 있는데 그 문들이 꽉 닫혀가지고 좀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아무렇게나 해도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 성도들이 누구냐면 오늘 말씀을 읽었던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상황이 뭐냐면 문이 닫혀 있었어요. 환경이 꽉 닫혀 있는데 문제는 이걸 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본문에 보니까 능력이 너무 작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학생들 입장에서는 공부에 능력이 없거나 스펙이 없거나 실력이 없거나,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백이 없거나 밀어주는 사람이 없거나, 그리고 자격증이 없거나, 그런 능력이 너무 작으니까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나의 닫힌 문을 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문은, 이 인생의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 열쇠인데 나는 다윗의 열쇠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윗의 열쇠가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라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이제 컨디션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크게 좀 아멘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멘할 준비 돼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런 분이다 하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닫힌 문이 있었고, 그리고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그 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열쇠를 가졌대요? 자신은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만 앞으로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사실 이 다윗의 열쇠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등장한 곳이 어디냐면 이사야 말씀이에요. 자, 볼까요? 여기서 유념해야 될 얘기가 이 부분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허리에 찼나요? 잘 보시라고요. 어깨에 두었다,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이 뭐냐면 어깨에 짊어졌다, 이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구절을 정확히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렇다면 이 다윗집의 열쇠가 크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개념을 지금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다윗집의 열쇠, 당시에 특히 다윗은 왕 아닙니까? 왕. 그럼 왕의 집인 왕의 창고 아닙니까? 그 창고 안에 엄청난 보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문이 꽉 잠겨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집의 열쇠를 담당하는 신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신하가 들고 있는 열쇠가 우리가 아는 이거 아니에요. 이거 눌러갖고 이거 아니라고요. 적어도 60cm예요. 막대기라는 얘기예요.
60cm 열쇠가 되는. 그러면 자 30cm, 60cm 이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무거워요. 그럼 이 열쇠의 첫 번째 역할은 뭘까요? 문을 여는 역할을 하겠죠. 그럼 다윗의 열쇠의 첫 번째 역할은 뭘까요? 문을 여는 거예요. 닫힌 문을 여는 역할을 하는 게 다윗의 열쇠예요. 맞죠? 그리고 이 열쇠를 가지고 그 다음은 뭐냐면 이 열쇠를 어깨에 여기다가 차지 않아요. 분명히 여기 말씀에 어깨에 둔다고 나왔어요. 이 말은 뭐냐면 손이 아니라 어깨에 맨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보십시오. 어깨에 맨다라는 의미를 지금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열쇠가 작은 게 아니라 이만한 거예요. 열 때 어떻게 열어야 돼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 총통 있잖아요. 그런 거 갖고 집어여갖고 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맨다라는 의미를 좀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열쇠를 가지고 첫 번째 한 일은 여는 거고요. 문을 여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열쇠를 어깨에 매는 거예요. 그러면 신하가 이 열쇠를 어깨에 맨다라는 말은 뭐냐면 다윗에 관련된 모든 일에 관한 일과 책임을 지겠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고 나오죠. 자,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바로 해야 될 게 뭐냐면 다윗의 열쇠는 여러분이 아는 요만한 열쇠가 아닙니다. 뼛속까지 유대인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만한 겁니다. 그럼 뭐예요? 그 신하가 다윗의 집의 모든 청지기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맨다라는 건 뭐예요? 어깨에 맨다라는 것은 다윗의 집에 있는 모든 다윗에 관련된 책임, 다윗에 관련된 일, 다윗의 집에 있는 가정의 일, 그 모든 책임을 진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청지기 같이.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갖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에 있는 가장의 무게, 자녀 양육의 무게, 미래의 무게, 인생의 무게, 결혼의 무게, 그 모든 짐을 어깨에 메시고 책임져 주겠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은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무거운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다윗의 열쇠예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보여줄까요? 자, 보여줄게요. 보십시오. 자, 신하, 열쇠, 무지하게 무거워요. 해모. 그러면 뭡니까? 이거로 하는 일은 뭐예요? 문을 열어주고 책임을 져준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열쇠 뭐 이런 의미를 다 내려놓고 다윗 집 이 신하가 청지기로서 다윗의 창고에 닫힌 창고를 열어주고 다윗의 집에 있는 모든 대소사를 책임져 준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자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인생의 문이 모든 문이 닫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능력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열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이 말은 뭘까요? 네가 그 닫힌 문을 네가 못 여는다. 능력이 없어서. 그럼 누가 열어요? 예수님이 열어주시고 예수님이 책임져 주겠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요 얘기는 그냥 넘어가고 3부는 그냥 막 넘어가요. 그러면 빌라델피아 교회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잘 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능력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그럼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 자체가 어디에 있냐면 지진이 많은 지역이 있었어요.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 지역 자체가 뭐냐면 열린문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 보면 이 교회 자체가 닫혀 있다는 상황입니다. 모든 환경이.
그리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열린 문을 준다라는 말은 야 지금 닫혀있다는 상황을 역설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럼 어디가 닫혀있냐 보시라는 거예요. 예? 자 보십시오. 지진이 많았어요. 그죠?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지진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기둥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지진이 많으니까 삶의 터전이 무너지겠죠. 예? 불안하겠죠. 그럼 뭡니까? 환경에 대하여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에요. 그럼 뭡니까? 집 문제, 터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답답한 상황이 된 거예요. 닫혀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유대인들 때문에 경제활동이나 인간관계가 문이 다 막혀버렸어요. 돈 문제가.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더니 능력이 커요, 작아요? 자기의 힘으로 닫힌 문들을 해결해 보려니까 직장 문제가 승진 문제를 자기의 능력으로 해결했더니 능력이 너무 작아요. 백이 없어요. 스펙이 없어요. 실력이 없어요. 공부를 못해요. 운동을 못해요. 예를 들어 재능이 없어요. 엄마들 입장에서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 양육에 대하여 뭡니까? 닫힌 문이에요. 근데 엄마 아빠의 능력이 너무 작아요. 예? 돈도 백도 없는 거죠. 예. 그리고 보십시오. 닫힌 문. 그러니까 열린 문이라는 말이 나온 것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 상황이 자신의 상황이 그 성도들의 상황이 닫혀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여러분 입장에서 어떤 게 지금 문이 닫혀 있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도의 문이 닫히고, 어떤 분은 승진의 문이 닫히고, 어떤 분은 경제활동의 문이 닫히고, 어떤 분은 결혼의 문이 닫히고, 어떤 분은 학업의 문이 닫히고, 어떤 분은 건강의 문이 닫히고, 어떤 분은 사역의 문이 닫히고, 닫힙니다. 닫히는데 문제는 이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너무 작다는 게 문제입니다. 못 열어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재능도 없고, 실력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다 공부 잘한 것 같이 앉아있지 말아요. 공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운동을 잘합니까? 운동도 못하고, 모든 것이 다 능력이 떨어져요. 이 능력이 떨어지는 이 능력 갖고 승진을 할 수 있으니 안 되고, 비교하니까 전부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뭡니까? 닫힌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이게 이 우리의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영표 축구선수. 여러분, 이영표 선수 키가 커요, 작아요? 무지하게 작아요. 거기다가 여러분 100m 14초입니다.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14초면요, 이 사람은요 축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자 보세요. 재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키도 작아요. 그러면 여러분 헤딩을 해도 못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좀 대답 좀 해줘요. 지금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지금요. 그래갖고 여러분 자 보세요. 그런데 이 사람의 앞길은 닫힌 문이에요. 왜? 오라는 대학이 없어요. 왜 없어요? 누가 오라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만년 후보를. 대학의 문이 다 막혔어요. 다 막혔어요. 그러면 자기의 능력은요, 남들에 비교해서 키가 작아요. 남들에 비교해서 발이 느려요. 그럼 뭐예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말한 것처럼 뭡니까? 능력이 너무 작아요. 그러면 뭡니까?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못 열리는 겁니다. 자기 능력으로는요. 그렇지 않아요?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저 학생들의 앞길에 대학이라는 관문이 있고, 먹고 계약만이 아니고 또 취직이란 관문이 있고,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해야 될 직장 생활이 있는데 뭔가 또 승진도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비교해 보면서 열심히 하지만 자신의 능력이 조금 부족함을 느끼는 거죠. 열래도 열 수가 없는 거죠. 나의 능력으로는 열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이영표. 오라는 대학이 없어요. 그 어떤 대학도 이영표 선수 이 사람을 오라고 안 했대요. 왜요? 만년 후보를 누가 오라 그럽니까?
문이 다 막혔죠. 왜요? 100m 14초 아무튼 여러분, 이런 상황인 거.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게 딱이요. 우리 인생을 보면요, 우리 인생을 보면 남들에 비해서 스펙이 떨어지고 백도 없고 밀어주는 사람도 없고, 회사 생활 하는데, 직장 생활 하는데, 사업하는데, 공부하는데 백도 없고 실력도 없고 건강도 안 되고 모든 것이 부족한 거죠. 왜 이렇게? 그런데 그 모든 작은 능력을 가지고는 내 앞에 있는 모든 닫힌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직장 생활, 교회 생활, 인생 생활, 건강 생활 다 열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처해지는 환경들을 한번 보시라는 거죠. 삶을 짓누르는 무게들, 넘어야 될 현실의 벽들. 근데 뭐예요? 나는 가진 게 없어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뭡니까? 나는 왜 가진 게 없을까? 왜 용돈은 맨날 50원인가? 그럴 수 있겠죠. 맨날 가진 게 나는 10원 갖고 살았어요. 나는 왜 배운 게 또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나는 왜 배운 게 부족하냐? 왜 내 나이가 왜 남들에 비해서 나는 왜 이렇게 너무 어리냐? 또는 나는 나이가 왜 이렇게 또 많냐? 나는 왜 이렇게 건강이 안 좋냐? 하면서 능력이 점점 작아지니까 닫힌 문이 열릴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 상황이에요. 이런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슨 말씀입니까? 닫힌 문을 내가 열어줄 것이고 너희들의 인생의 책임에 대하여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냐? 너희들의 능력이 없어도 내가 백이 되어줄 것이고, 내가 너희들의 건강이 되어줄 것이고, 내가 너희들의 능력이 되어줄 것이고, 내가 너희들의 힘이 되어줄 것이다. 다윗의 열쇠가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영표 선수가 어떻게 됩니까? 100m 14초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건국대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국가대표가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줘가지고요. 토트넘 들어갔잖아요. 토트넘에도 들어가고. 여러분, 한국에서 해설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 이 사람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이 사람 자체를 보면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보면 뭘 느낍니까? 하나님이 여셨고 하나님이 책임졌다는 거죠. 그걸 볼 수 있는 거죠.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말은 예수님은 열쇠 열어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어깨에 매주시고, 그걸 설명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8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향하여 열린 문을 두었대요. 사실은 여러분, 닫혀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문이 열렸대요. 자, 여러분, 사업의 문이 현재,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도의 문이 현재 닫혀 있어요. 일터의 문이 닫혀 있어요. 관계의 문이 닫혀 있어요. 모든 상황이 닫혀 있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열렸대요. 되게 이상해요. 사람들 눈에는 닫혀 있는데 예수님 보기에는 열린 문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우리 남들이 보기에는 닫힌 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닫힌 문으로 안 본대요. 열린 문으로 본대요. 그럼 이걸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뭐로에 설명할 수 있냐면 이거에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자동문은 열려 있어요, 닫혀 있어요? 닫혀 있죠. 근데 사실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에게 닫힌 문은 꽉 닫힌 문이 아니라 자동문입니다. 우리가 멀리 있으면 안 열리지만 우리가 가까이 가면 열리는 문입니다. 가까이 간다는 말은 뭘까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다는 사실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면 열린다는 얘기입니다.